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아십니까? 예, 이 다니엘 헨이라고 하는 유명한 혼혈 탤런트 모델입니다. 세계적인 탑 모델이지요. 이 사람은 2살 때 영국으로 입양된 한국계 어머니하고 그리고 영국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다니엘 헨이지요. 다니엘 헨이 혼혈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혼혈을 축복으로 여겼어요. 이 사람 탑 모델이에요. 세계적으로 탑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혼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각같이 빼어나는 외모에 동양적인 멋이 깃들어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펄벅재단이라는 재단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펄벅재단은 작가 펄벅여사가 만든 재단이에요. 노벨 문학상,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권위 있는 보도 음악상인 이 퓰리처상을 수상한 바 있는 작가 펄벅여사가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혼혈 아동을 돕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예전에 이 다니엘 헨이가 이 펄벅재단에서 혼혈 아동 희망 나누기 캠프가 열렸는데 그때 이 다니엘 헨이가 등장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혼혈은 단점이 아닌 축복입니다. 이 다니엘 헨이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이렇게 혼혈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혼혈이었기 때문에 성공을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혼혈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 혼혈이라는 사실 때문에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백화점에 많이 취업을 하게 되는데, 이 젊은이도 자기 친구와 함께 이 백화점에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경영 쪽으로 보직이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직책은 엘리베이터 안내원이었습니다. 신입사원이니까 그런 데부터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함께 했던 이 친구는, 젊은이의 친구는 화를 내면서 내가 대학에서 4년 동안이라 이런 일을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가 하면서 화를 내고 사표를 집어던지고 이 백화점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러나 이 젊은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내를 열심히 하면서 그곳을 드나드는 이 고객들의 구매 심리를 생각하면서 이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으니 참 축복된 기회라고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젊은이가 나중에 그 부서의 책임자가 되었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 백화점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유명한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우는 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똑같이 공부했고 똑같은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한 사람은 백화점 왕이 되게 했고 또 한 사람은 실직자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환경 때문인가요? 조건입니까? 능력의 차이입니까? 그런 차이가 아니고 생각의 차이가 그들의 미래를 다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무슨 차이? 이쪽도 무슨 차이? 생각의 차이. 여러분, 생각은 마치 자동차의 핸들과 같습니다. 핸들. 지금 자동차가 어느 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핸들이 어느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가가 중요해요. 자동차가 지금 서쪽에 있어도 핸들이 동쪽을 향하면 언젠가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처럼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 것인가를 깊이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그 변경에 서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동안에 말씀으로만 들어 알고 있었던 그 땅이 정말로 참 어떤 땅인가, 과연 살만한 땅인가, 그리고 우리 힘으로 그 가나안 땅에 이미 도사리고 있는 적들과 싸워 이겨서 우리가 그들을 정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지요. 먼저 10명이 보고하는데 그들은 그 땅의 정복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병력,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의 거주민들은 거인들로서 아주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그 땅을 포기합시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이때 다른 2명이 이 장면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중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도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니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적과 꿀이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거주민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호소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의견을 받아들입니까? 오늘 본문 14장 2절에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10명의 의견을 받아들이고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죽을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에이, 그냥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까지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건가? 이제 우리와 아내와 자식들은 다 잡혀가고 말 것인데, 그러니 지금이라도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하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불신앙을 보고 몹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나를 원망하는 그 말을 내가 다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들은 나를 반역한 죄를 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니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각한 대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 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게 됐어요. 생각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멋대로 되었다고요? 멋대로 되었다고요? 생각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불행을 생각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행복을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실패를 생각하면 실패하게 되고 성공을 생각하면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냥 아무 생각이나 떠오른다고 아무 생각이나 하면 안 돼요. 생각은요, 마치 밭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콩을 심으면 얼마 안 가서 콩밭이 되는 거예요. 밭을 심으면 팥밭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복받을 생각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곧 현실화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행동까지는 가지 않으니까 뭐 좀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뭐 어때? 내가 잠시 생각하고 마는데 행동하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 우리 사고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면 우리의 습관이 바뀝니다. 우리의 습관이 바뀌면요,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요.
우리의 인격이 바뀌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 생각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비판하는 생각,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의심하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생각을 우리가 그대로 다 받아들여 버리면 악한 인간, 범죄하는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려면 생각에서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에서 싸워 이겨야 돼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거부하고 성령님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치열한 영적 격전지는 다른 곳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생각.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의 싸움에서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생각만은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은 꼭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틀림없이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만 믿으면 대부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하나님은 믿는 자의 자녀를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나님의 이 선하심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 14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찾아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가?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에 어떻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모진 학대를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출애굽시켜 주셨고 광야에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건만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여호와가 우리를 칼에 맞아 죽게 하려 하는가?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탄의 생각인 거예요. 사탄이 원망하는 생각,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그거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 바로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자비와 긍휼과 은총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인데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과감하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요, 마귀가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로 에덴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케 하려는 사탄의 말입니다. 이에 하와가 대답을 하지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선악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말했는가? 에이, 무슨 소리, 너희 안 죽어. 너희가 그 열매를, 나무 열매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지혜롭게 되고 또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런데 하와는 어리석게도 마귀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게 하와 할머니 때문에,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런 고통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생각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사망이라는 게 찾아왔잖아요. 그지요? 여러분, 이미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에덴 동산이 살기 좋았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풍성함의 상징입니다. 맛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지요. 토끼, 사슴, 노루 등 사랑스러운 짐승들도 많이 함께 있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아담도 있네요. 슬픔도 없고 분노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고 이 모든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사람에게 맡겨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요, 직접 아담과 하와와 교제해 주셨어요. 이 에덴 동산이야말로 지상 낙원 중에 낙원이네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닐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와는 제대로 생각하지 못해서 사탄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잘못, 자,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날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며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냅다 하나님 앞에 소리만 지르고 해 주시옵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묵상하고 되씹고 묵상하고 되씹고, 이런 작업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묵상할 때 우리가 마귀의 관계에서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때는 기도의 응답이 바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일이 잘 안 풀리기도 하고, 또 그냥 좀 풍성하지 못하고 부족할 때도 있고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감사가 식어지고 짜증나고 원망이 나고 신경질 나고, 그냥 주위 사람들 보면 밉고 원망스럽고, 특히 또 교회가 원망스럽고, 또 목사님 보면 원망스럽고, 하나님까지 원망스러워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원망해서는 안 돼요. 마귀의 역사거든요. 원망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목에 못을 박히시고 그 물과 피를 흘리셔야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채로 그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이래도 내 사랑을 믿을 수 없더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진 고통을 다 당하고 있는데도 이래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따라서 시작.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강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은혜가 풍성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는 시작하면서도 우리의 이성적으로 볼 때 이 해결이 가능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렵고 큰 문제에 봉착할 때는 마음속에 말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도 이 말에 확신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생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백성의 강함을 보았습니다. 이 백성들이요, 굉장히 거인이고 강력한 민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성의 견고함도 보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오늘 본문 14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가나안의 거주민들을 우리의 먹이라 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강함을 봤는데, 엄청난 강력한 민족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잘 들으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강함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주민들의 강함이라는 어렵고 큰 문제에 직면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 거주민의 강함만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강함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들, 그 애굽 땅에 그 집들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하신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의 행진을 시키신 장본인 하나님이지요. 하나님. 또 애굽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추격해 옵니다. 이 다급해진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여러분, 바다를 가르셨어요. 뭘 가르셨다고요? 바다를 가르신 거라니까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를 건너가듯이 안심하고 안심하게 건너가게 하신 분.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사들과 병거들을 그 홍해 바다에 그냥 몽땅 수장시킨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먹는 물이 없어 고생해요. 이때 마라의 쓴 물을 단물 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흡족히 먹이셨던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부딪혀온 구체적인 난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그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하지 못하면 필요 없어요. 그거 생각해내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비교를 잘해야 됩니다. 뭘 잘해야 한다고요? 한번 크게 얘기해 보세요. 뭘 잘해야 한다고요? 자,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가나안 사람들의 강함과 자기들을 비교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사람들과
하나님의 강함을 비교했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을 비교하면 낙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은 패배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와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할 때 여러분은 성공을 확신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 아시죠, 여러분? 다윗이 어리석어서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한 게 아니에요. 다윗도요, 골리앗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 줄 잘 압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더 강함을 알고 있었기에 용감하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면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요, 자기와 골리앗을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어요. 골리앗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비교하니 담대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이고,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 문제가 생기고, 이거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 문제가 생기고, 정말로 인생은 그냥 문제의 지속이에요. 문제의 지속. 그때 우리가 이 복잡한 문제를 바라보면 지고 말아요. 사탄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강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니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하심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어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날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처음부터 시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네? 여러분, 신앙의 기초예요. 선하고 전지전능하시고 강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말하는가? 에이, 너는 복받을 자격이 없어. 교회에 가니까 그냥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지. 너 죄인이잖아.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무슨 너는 그렇게 복 못 받아. 넌 망할 수 있어. 너 힘들어질 수 있어. 이 생각을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습니다. 사탄이. 이 생각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래, 별 볼 일 없는 존재지 뭐. 에이구, 나 힘이 없어. 내 주제, 내 팔자에 나는 망해도 싸. 나는 교회는 다녔는데 그냥 뭐 내 인생이 뭐 그렇게 될 거야. 나는 메뚜기에 불과해.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밟으면 밟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메뚜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메뚜기라고 하면 하나님은 메뚜기 아버지입니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우리가 혹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데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있으니까 에이, 나는 아무렇게라도 살아도 돼. 하나님의 자녀니까 복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런 사람은 복 못 받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렇죠. 자, 여러분, 자녀가 꼭 착한 일을 해야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갓난애기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갓난애기들이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아버님, 어머님 문 안 드립니다.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불편하신 것은 없으셨는지요? 이렇게 말하는 갓난아기 있습니까? 얼마나 수고하셨냐고 갓난아기가 집에서 퇴근하고 오시면 아버지 막 팔다리 주물러 줍니까? 안 그래요. 갓난아기는요,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게 있는데 그저 울고 먹고 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최고의 좋은 것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비록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비록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이 아들은 좋은 것을 다 받아도 마땅한 내 아들이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생각인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지갑을 안 갖고 와가지고, 자, 여러분 이거 얼마짜릴까요? 보셨어요? 여러분 이거 10,000원짜리입니다. 10,000원짜리. 여러분 비록 구겨졌어도 10,000원은 10,000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흙이 묻어 있고 혹 오물이 묻어 있을지라도 10,000원은 10,000원입니다. 혹 살짝 찢어져 있어도 10,000원은 10,000원이에요. 내가 비록 때로는 범죄할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나는 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악가 조수미 씨 아시죠? 이 조수미 씨가 인터뷰한 게 있어요. 나는 항상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관중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조수미 씨는요, 뉴욕의 어떤 거대한 메트로폴리탄 무대에 서든 간에 지방의 조그마한 무대에 서든 간에 내가 서기 때문에 이 무대가 특별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적어도 오늘 이 무대에서는 내가 최고다 하는 자부심, 자신감으로 찬양하고 노래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메뚜기 의식을 다 버리고 우리가 가진 열등감, 자격지심 다 버리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실 만큼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대단하고 귀한 존재예요. 10,000원짜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살 만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수년 전에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지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목사님이 그 책에 보면요, 아들과의 경험을 기록한 내용이 나와요. 조나단이라고 하는 4살짜리 아들인데 지금은 청년이 됐겠네요. 어느 날 집에 돌아보니까 조나단이 집에 없는 거예요. 놀이방에 가봤어요. 없어요. 차고에도 가도 없었어요. 나중에 마지막으로 안방에 가보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발을 높이 하나 딱 쳐들고 팝콘을 먹으면서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고 TV를 보면서 놀고 있더래요. 그걸 보고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이 아들 조나단이 아빠 이거 참 좋으네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조엘 목사님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알고 아버지 것을 당당하게 누리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경험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 기도를 마무리할 때
꼭 잊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그 사랑이 많으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참으로 사랑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게 제 마지막 기도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물질계, 이 우주 만물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구원받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세요. 아버지세요. 그러게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세,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 번영을 생각하셔야 돼요. 축복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순종하며 사셔야 돼요. 비록 지금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혹 요셉처럼 이 구덩이에 던져져 있을지라도 요셉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공을 기대하고 행복을 상상하고 잘 되는 모습을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될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